하백인 당신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과 활동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의 왕과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의 현장을 통하여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 자세가 여러분 생활 예배입니다. 생활 예배라는 용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분이 누구냐 하게 되면 송인규 교수입니다.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에서 그는 생활 예배라는 용어는 비록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는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지금 읽어드린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몸이란 단어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소마가 그저 인격체가 아니라 신체성을 지닌 인격체, 그러니까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구체적 관계 가운데 있는 인격체를 지칭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몸이기 때문에 세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봉헌을 내면적 헌신과 대조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라는 구체적 현실 속에서 몸으로 체현해낸다는 개인적인 헌신행위, 그러니까 영적으로 변화하기보다는 육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대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 의해 드려질 예배는 세상의 일부로서 또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임스 던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라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몸으로 체현해 낸다는 개인적 헌신 행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에 의해 드려질 예배는 세상의 일부로서 또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적 의미의 제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몸을 바치는 것이고 또 몸이 개입되는 모든 일, 행동, 활동은 바로 영적 예배가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근본적인 헌신의 자세만 우리에게 갖추어진다면 우리의 몸이 참여하는 영역이 종교적이건 일상적이든 간에 이 모든 활동은 얼마든지 영적 예배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적 예배, 큐티, 신우의 모임, 준비, 기도회 등과 같은 종교적 영역이든지 후식을 먹거나 실험을 하거나 공부하거나 여행하거나 물건을 구입하거나 헬스클럽을 이용하거나 설거지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업무를 하는 그러한 일상적 영역이 모두 다 영적 예배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우리가 일을 할 때 올바른 마음 자세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실한 마음은 마음의 단순한 진실함을 의미하는데 우리말로 바꾸어서 얘기하자면 일편단심과 통하는 개념입니다. 진심으로는 심령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동기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함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일을 해야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앞에 모시고 주님이 버시는 가운데 맡겨진 임무를 다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신이라고 했다. 주를 두려워함이나 죽게 하듯 함은 바로 이러한 태도를 가리킨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일을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생활 예배가 일상생활을 매개로 한 예배이기 때문에 더욱 근본적으로 필요한 일은 일상생활에 과연 신앙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이 신앙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사항에 의거해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째는요, 일상생활이 신앙적으로 긍정적 가치를 갖는 것은 성경의 세계관이 제시하는 바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교적 영역의 사항과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적 영역의 모든 것과 연관됩니다.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 만물의 범주에는 이런 요소들이 포함됐는데 그리스도의 창조에 의해서 만물이 생겨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하며 일상생활을 포함해 무슨 일 하든지 주께 하듯 해야만 합니다. 일상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신앙적 가치관을 실현하는 구체적 훈련장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백의 일상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신앙적 가치관을 실현하는 구체적 훈련의 장입니다. 둘째, 성경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큼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을 때 이것은 꼭 종교적인 영역에서의 활동과만 연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왕과 주인으로 높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